제가 98년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를 처음 참석했습니다. 2학년 때 김준곤 목사님께서 막 사람들 보고 막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실눈 뜨고서 나는 절대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잘 버텼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어반 지역이나 같은 데 가면 헌신을 하거나 그럴 때 뭐 이 신디사이저를 두둥 막 울려주면서 막 기분을 막 업되게 해가지고 막 헌신하게 하고 막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그냥 천천히 그냥 얘기하시는데 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3학년이 되었어요. 3학년이 되었는데 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3학년도 됐으니까 순원들이 있잖아요. 대표 순장이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뭘 하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지에 간다거나 이러면서 헌신할 사람 1년?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근데 또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전 인생을 들어서 전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고 대학 생활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금식 기도회를 갔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또 김진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가 아니고요, 일어나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릴 사람 일어나라 그랬는데 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세큘러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현실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믿어도 될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비즈니스에 알아서 손님을 딱딱딱 데려다 주실까? 정말 내 인생 하나님께 올인 해도 될까? 라는 의심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이 아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전부 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만 있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냥 다윗이 아주 평안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당한 고난입니다. 당한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다윗은 지금 세 가지 아주 처절한 싸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밥이라도 똑바로 편안하게 먹게 하시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또 한 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우상의 신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들 금방 느끼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룸메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실을 하니까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온실과 같은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물론 그 안에 갈등이 있지만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산다라는 거가 더 어렵고 더 가치가 있고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항상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 읽고 있잖아요. 맨날 전쟁이야. 그 성경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전쟁의 시간이에요. 전쟁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비롯해서 우리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가족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다윗이 이러한 영적 싸움에 바로 그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처한 이 싸움이 군사적인 싸움이에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윗은 다른 나라 왕들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군사적으로 무찔러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들과 군사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콜로나이제이션, 식민화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니까 너희들의 문화 따윈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식민지에 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할렐루야 했던 우리의 아픈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창과 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찔러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원수와 싸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군사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런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객들 있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꽉 주고받고 싶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대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처한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 관계적인 싸움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다윗은 항상 이런 정치적 관계적인 싸움에 휘말려 있었어요. 가장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장인어른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이미 돌아가셔서 장인어른을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장모님께서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세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항상.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 이 오목사 이 사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쫓아다닌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보고 아이 사랑해야지.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에 뭐도 보고 절한다고요? 말뜻 보고도 일하는데 처갓집을 딱 봤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한테도 그러는데 아들한테도 또 죽임을 당하려고 또 그렇게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관계적인 정치적인 싸움간에 있었어요. 우리의 등에 비수를 꼽는 사람들은 낯선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항상 오해받고, 그렇죠? 모멸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나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그런 얘기 있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다윗이 상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등에 무엇을 꽂는 가족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싸움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싸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이 처한 가장 힘든 싸움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정치적 싸움, 군사적인 싸움, 다른 신들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이 그냥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들어가서 처음 신입사원으로서 신우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신우회 광고가 났어요. 회사 알림판에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제가 94년 말에 들어갔으니까 95년도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25%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30%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탁 갔어요. 대회실 문을 쫙 열었는데 없어. 사람이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큰 회사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게 되면 회사 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님, 부장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흥하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정보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잠 안 자고 3배, 4배 노력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외면당하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숙제였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감사.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뿐만 아니라 늘 마음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될 때 왜 안 될까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지 분석을 하지 않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요.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치거나 탁구를 할 때 아이고 이렇게 할 것을 아이고 이렇게 할 걸. 그런 운동할 때도 그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게 안 됐어라고 잘못될 때 엄청나게 분석을 하는데 잘 됐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프나 테니스 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이 왼쪽으로 갔네. 이거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볼 걸 하는 것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이 제대로 잘 갔어요. 내가 이렇게 쳤으니까 공이 잘 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나가지고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이 잘 안 될 때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불평불명하지만 일이 잘 될 때는
이 일이 이렇게 잘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9세기의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BC 610년경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나라가 지금 이미 망하게 되어졌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앞에 서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모습이요. 당시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아주 삽시간에 물리쳐 버리고요, 애굽도 물리쳐 버리고 다음 타겟이 이제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갑자기 당한 그런 것도 무서운데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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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영화 보면 좀비 오듯이 나를 향해서 그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아주 그냥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젠 정말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달거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몇 번 나와요. 빨리빨리 한번 세보시겠어요? 없다? 없으며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completely 절망 상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상태다라는 거예요. 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집에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놓은 상태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도 빨간 딱지 다 붙여졌고요, 자식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고요, 저는 회사에서 잘렸고요, 건강은 진단을 받았더니 꽝꽝꽝 아주 절망적인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다립니다. 나는 과연 언제 죽게 될 것인가 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전혀 없고 암울한 상황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길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원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야속하고 하나님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삶의 충동까지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월급이 조금 올라가서 즐거워하며 내가 승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다. 나의 자식이 잘 되어서 내가 즐거워하며가 아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Thank you therapy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Thank you therapy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피란 말이 뭐예요? 치료법이잖아요. Thank you therapy래요. Thank you를 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면 감사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야?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풍족하여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교회 찬송 소리가 엉망진창으로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청각이 아직은 쌩쌩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고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해가 저물어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가운데에 다윗은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설교에서도 그냥 너무 흔한 설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반응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높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니까 모든 이름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실함이라고 표현된 이 faithful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신실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신실하다. 반대말이 뭐예요? 비겁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비겁하다. 욕하지 마. 비겁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말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5배로 뛰니까 안 줘. 그 가치만 줄게.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5배로 뛰니까 아니 이 물건 대신에 내가 돈으로 줄게 한다라든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never ever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를 나온 그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무슨 다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서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을 항상 위협했던 것은 무슨 군사적인 싸움, 세상의 왕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싸움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돼요? 내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계신 집사님 중에 갑자기 그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 스트로크가 오신 거를 온 걸 발견을 못하고 너무 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도 병원에 한쪽이 마비가 되셨는데도 막 목소리를 얼마나 높여서 막 찬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 일어나시겠구나,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호스피스로 데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호스피스가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이제 죽음을 잘 마무리하자. 호스피스로 딱 데려가는 사람을 딱 보시더니 이분 그냥 눈을 확 감아버리시고 절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호스피스 가시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의사의 진단보다도 내가 마음을 놔버리면, 내가 절망하면,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실망하게 되어지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냥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자. 아멘. 그래서 그 똑똑하다라는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이 강함은 결국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50대가 넘을 줄 상상도 못했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데 달리기가 안 되네. 달리기가 안 돼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를 피해야 되는데 달리기가 안 돼. 기차 시간이 다 돼갖고 빨리 뛰어야 되는데 난 왜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누가 땅에서 내 다리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의 강함은 사실은 육체적인 강함이 따르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아멘. 세 번째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데 천한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존귀한 분이신데 나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끼리도 어때요? 자기가 좀 지식 좀 있다고, 자기가 돈도 좀 있다고, 자기가 뭐 명문대 나왔다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에는 2,000명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5,000명 앉는 목사님들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대요. 전체 부흥회를 하면. 이게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저는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 어디 다 같이 집회 가면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고 하는 거는 전 진짜 싫어했어요. 뭐 목사님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선민들이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심지어는 그런 목사님들까지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누구도 무시함이 없이 나를 존귀히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막 고급 식당을 예약해놔요. 그럼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면 또 모임을 또 교수들 총장님을 비롯해서, 저는 이제 총장님 밥 쪽에 앉고 그냥 또 교수들끼리만 또 밥을 먹어요. 그 다음번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밥 안 먹겠습니다. 그냥 학생들과 어울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학생들 밥은 어떻게 나오고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앉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왕년에요, 왕년에. 지금은 내가 찌그러져 있지만 내가 왕년에는, 여러분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왕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Nobody knows our pains.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세요. 아멘. 영이나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세상 사람들 나의 억울함을 아무도 모르고 나를 비난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에 비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비밀이 다 있어요.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때때로는 그 우리의 그냥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반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나를 보상해 주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좀 빠졌는데, 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보상, 자동차 부서졌으니까 보상해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산더미 같은 장애물들이 막 차곡차곡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 기필코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루어 가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누가 마무리하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자기 입으로 조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의 고통을 그는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제가 언제도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쑥은 우리가 쑥떡 먹는 그런 맛있는 쑥이 아니고 진짜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problem이 our prayer concern이 되고, 그죠? 이 prayer concern이 결국은 praise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problem이 prayer concern이 되고 prayer concern이 praise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기도했는데 기대해야죠. 기대했으면 기다려야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언제 시작해요? 개혁교회는 11시에 시작합니다. No. 예배는 언제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요. 내가 그래도 젠틀하게 1시간 탁 앉아 있었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유, 박수 치기 싫은데 내가 오늘은 좀 박수 좀 쳐줬다.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 순간 바로 그때가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도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빨리 예수님 믿으면 좋겠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좀 손 하나 까딱하셔가지고 더 밝은 세상,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고통을 당하였던 아브라함, 요셉, 욥,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이분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하나님 신뢰했겠어요, 그죠? 그분들도 다 자기 머리 짱구 굴려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always good. 성실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아시고 소망을 이루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 아니면 다 드리든지 그냥 다 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나 걸 정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개나 걸 정도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올인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큰 소리로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손 이렇게 하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여호와는 창훈이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넣어서 여호와는 창훈이의 반석이시요 창훈이의 요새시요 창훈이를 건지시는 이시요 창훈이의 하나님이시요 창훈이가 그 안에 피할 창훈이의 바위시요 창훈이의 방패시요 창훈이의 구원의 뿌리시요 창훈이의 산성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성실하고 비겁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성실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